마태복음 17장 1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3번째 시간. 오늘은 왕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아주 괄호의 모습을 보면 대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소괄호,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로 이렇게 네 개의 제목이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혼돈 세상 속에 참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영적 지도자, 지난 시간에 선지자, 그 다음에 종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거룩에 대해서 세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이 말한 거룩이 어떤 뜻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한 거룩을 어떻게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과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강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도 요한에게 대하여서만큼은 이제 우리가 3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한 거룩에 대해서 마태 17장 14절로 6절, 그리고 5장 넘어가서 5장 3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오늘 17장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도 좀 소환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17장의 세 번째 왕권에 대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는 혼돈의 세상 속에 참된 영적 지도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된 영적 지도자는 참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참된 종은 거룩해야 된다. 물론 거룩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죠. 다른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말씀 속에서 거룩과 지혜와 강력해,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과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말한 거룩을 한꺼번에, 뭐라 그럴까요? 조금, 축약을 한다면 좀 그렇고 핵심적인 것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이 말한 거룩을 어떻게 또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도 조금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말한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앞선 설명 중에서 2-2 왕의 선구자 혹은 선지자의 의미와 삶을 우리가 알아봤죠. 선지자는 뭐 어떤 뜻이고 종은 어떤 뜻이다. 선지자는 보고 들은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거룩함. 참된 영적인 지도자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저 백강림 목사는 절대로 우리는 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회개 과정, 늘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의 회개 과정을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회개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두 번의 회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심성이 절대로 거룩함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의 로마서 7장에서 8장까지 7장 1절부터 8장 한 3절, 2절까지, 정확하게는 2절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8장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8장 후반부에는 영에 대해서, 영의 내용, 어떠면 또 영의 생활, 영의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두 번의 회개 과정을 로마서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의 심성이 거룩한 심성으로 성장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네 과정으로 말씀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죄사생, 죄사아생, 죄생아사,
좌자입니까, 이게? 이게 좌자가 아니라 죄자입니다. 죄가 죽어 있고 아자죠. 내가 살아있다. 그 다음에는 죄가 살아나면 내가 죽어간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심중의 전쟁이 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가지의 어떤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하고 증거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바울의 증거와 고백을 두 가지, 다시 말하면 10년간과 애통, 이것이 바로 회개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10년간한, 두 번째 회개는 애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오늘 제시한 이 본문의 내용에서 가장 먼저 지목한 죄에 대한 책망이라고 선언했던 것,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회개인 애통이 바로 죄에 대한 책망이고, 사도 바울은 네 가지의 과정 중에서 세 번째 과정이 바로 심중전쟁이 바로 애통이고, 그것이 바로 또한 두 번째 회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두 번의 회개가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째는 10년간 아니고 두 번의 애통이죠. 그리고 이 둘째 과정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죄에 대한 책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은 이 첫째 과정은 조금 생략한 것 같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사하생이다. 죄가 죽어 있고 내가 살아났다. 나만 잘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은 이것은 생략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 10년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푸념하다라는 것입니다. 푸념하. 이 단어는 마태오 5장에서 산상순이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 중에서 하신 내용의 말씀 중인데, 여기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다, 칠복이다 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 자격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이 프리마티, 여기서 푸토코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입니다. 푸토코이 토 프리마티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영어로 보면 in spirit이라고 했습니다. 하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즉 예수님은 천국을 얻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절대로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자 혹은 설교자 또는 목회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다양하고 신비한 능력과 기적과 방언과 예언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교회로 끌어모아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전도자들은 절대로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말이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기 위해서 교회로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지 첫 번째는 뭐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근데 그게 뭐다? 푸토코이의 가난 속에서 푸뉴마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경험, 그리고 참 종이 되고자 하는 자의 가장 첫걸음이고 기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초가 잘못 놓여지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집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주 휘황찬란 고대광실을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아주 황폐화되어 버린다 라는 말씀을 마태오 7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트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니마티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 하트가 아니다. 하트가 아니고, 하트는 뭡니까? 이게 사랑의 그 표시하는 거 있죠. 요렇게 말하는 거. 이 하트,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다? 스피릿이다.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적인 믿음과 그저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인간들의 마음, 이 영, 스피릿을 원어로 해석을 한다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푸뉴마라고 하는 마음과 푸시케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푸뉴마라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활동하고
섭리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푸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쉽겠죠. 두 번째, 푸시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교제할 수도 말씀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말이죠. 인간이 이성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마음.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안 믿는 불신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신학교 교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영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하는 말이 이렇게 가만히 앞에 서두를 한 2개 서두만 듣고 그냥 말았는데 그 사람이 말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신신학적인 그런 교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이 정말 있느냐? 죽으면 정말 지옥에 가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그런 신학 교수의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MC들 그 유튜브의 채널의 그 운영자들이 예전부터 계속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클릭 수가 많기는 한데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또 썬더싱에 대해서 그 영어 원문을 해석해주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신지 그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것을 이렇게 좀 들어보는데 그분이 좀 이상한 말을 한 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영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느냐? 성경에서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다. 이제 썬더싱이 바로 죽으면 영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쭉 읽으면 영어를 읽고 해석을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성경에서 한 번도 이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 분한테는 누가복음 15장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자세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깊이 성찰해 보라고 한번 권고를 해주고 싶은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말 한마디 하나님을 조금 부정 그리고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것을 조금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인간의 이성은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나중에 로마서를 제가 뭐 강의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마서 8장에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육신적인 것, 이성적인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바로 푸시케의 마음이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혼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은 나름대로는 다시 말하면 푸시케라는 마음은 우리 한글은 그냥 마음, 인간의 마음 하나일 뿐이죠. 마음이라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렇게 푸뉴마라고도 하는 마음이 있고 푸시케라고 하는 이 마음도 있는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마음은 나름대로는 가장 선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양심적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에게는 한치의 틈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뭐였다? 없다.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짐승과도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심령의 상태가 푸시케다. 그러나 원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질 때는 분명 푸뉴마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이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영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인간이 바로 푸뉴마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인간들은 곧 온 인류는 이러한 영적인 인간의 마음이 아니게 되었을까? 영적인 인간, 이 푸뉴마의 마음이 왜 없어졌을까?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영이 그 즉시로 죽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 예. 그래서 영이 아닌 혼의 상태로 오늘날까지 이러한 인간 역사.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한 4, 5일 전에 지난 주간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세상의 모든 학문이 철학, 뭐 정치, 종교, 종교까지 포함을 시켜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인간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 모든 생활 상황, 생활 패턴 속에서의 모든 학문들 과학이든지 우주과학이든지 뭐 첨단 무슨 반도체 과학이 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들게 돼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유혹을 했던 돌이 떡이 되게라는 그리고 또 높은 곳을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리고 또 내게 절하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그 유혹 속에서 세상이 지금 만들어져 움직여 가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은 그런 마귀의 세 가지의 어떤 유혹 속에서 세상이 움직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은 더 큰 그 범주 안에 범주를 이렇게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계시록 17장 17절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런 뜻을 한번 깊이 기도해보고 연구해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어쩐지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이 아닌 혼의 상태로 오늘날까지 이 세상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 안에서 사람의 사는 것은 이거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왕자까지라도 왕의 자리까지라도 찬탈해야 자기가 잘난 줄로 생각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정치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제가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이 세상이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이런 어떤 발달의 과정 정치의 발달, 경제의 발달, 그리고 과학의 발달, 이 어마어마한 우주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도,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양자 역학이니, 양자 컴퓨터니, 이런 것까지 발달시키게 하는 것의 어떤 그 근본이, 마귀의 어떤 장난이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큰 뜻 안에서 그런 마귀의 그런 장난, 세상의 발전을 그대로 두고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아닌 혼의 상태로 오늘날까지 모든 학문들을 그리고 세상의 그 관습, 각 나라들의 관습 그리고 각 나라들의 어떤 습관들, 국민성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인간의 역사, 그 세계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온 것이 바로 오늘날의 죄의 모습이다. 이러한 인간의 역사는 물론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또한 주관하심 속에서 분명할지라도 인간의 그 타락한 심성,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심지어는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개인 간 또는 국가 간의 전쟁, 개인 간은 싸움 다툼이죠. 그리고 국가 간은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거 전쟁으로만 얼룩진 역사를 이루며 살아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니엘 대선지자 다니엘은 세상 끝까지 전쟁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이 없는 혼, 푸시케로만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혼으로만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그 욕망과 야망과 감정과 혈기로만 살아오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절대 변할 수 없는 본체. 이것이 바로 인간 역사고 세상 역사다. 인간은 이 혼의 삶에서 결코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나서면 세상이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거야. 트럼프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 이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끝내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나요? 언제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꾸지간 못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의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 트럼프라 할지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사상과 뜻이 결코 거기에 개입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발짝도 인간이 혼의 삶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놓을 수 있느냐가 바로 우리 영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10년 가난 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어린 스프리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토코이토 푸뉴마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헬라 언어로 10년 가난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죄인된 우리 인간의 푸시케라고 하는 인간의 혼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푸뉴마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푸뉴마가 푸시케로 떨어져 버린 타락해 버린 그것을 다시 한번 푸뉴마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구원받는 것이 뭐다? 영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거듭난다라고 우리는 늘 말씀하죠. 거듭난다. 또는 신생이다.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말해가지고 새로 태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신생이다. 그래서 신생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신생교회가 많이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라는 이 상황을 우리말로 하면 가난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가난한 심성이 원어로는 푸토코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토코이에 대한 은혜는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푸토코이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영의 모습이 영의 신앙이 뭐고 아까 제가 처음에서도 그랬습니다. 어제 갑자기 그런 그 느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푸토코이 신앙과 우리 인간의 육신의 신앙이 뭔줄 압니다. 갑자기 그런 말,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쫙 이렇게 어떻게 뭐라 그럴까, 조금 조립이 된다. 정립이 된다. 딱 완전히 이렇게 확고하게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정립이라고 그러죠. 정입니다. 바를 정자, 설립자, 정립이 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이것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지 영의 신앙이 무엇이고 인간의 육신의 어떤 인간의 그 혼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어떤 충성과 헌신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뭐냐?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 자, 고려로 인간의 영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래서 영이 죽고 혼이 되어버렸다. 혼만 남아있다. 이를 하나님은 정령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이 정령 죽었다. 그러나 육신의 모습은 살고 있죠. 육신과 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버린 인간은 이제 영이 없었고 그래서 혼만 있는 사람입니다. 혼만. 그래서 유다서인가 그랬습니다. 영은 없고 혼만 있는 존재다. 영은 없고 혼만 있는 존재. 바로 그러한 혼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바로 이 푸토코이토 푸뉴마티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영, 인간의 영, 푸토코이죠. 푸뉴마티 가난해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푸토코이의 가난과 푸시케의 가난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는 설명하면 너무나 이미 5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령 가난으로 번역한 것인데 즉 하나님의 영이 인간인 나의 영, 인간의 영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깨어나고 회복됐다. 이 죽어있던 영을 다시 한번 되살려 주셨다. 새롭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회복게 했다. 또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금 영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심령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회복이 곧 천국을 얻음이고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그런 말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푸뉴마의 마음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이때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니고 스피릿이다, 푸뉴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났다 혹은 중생했다, 신생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푸시케로서의 잉태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푸뉴마의 영으로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푸시케로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보혈로 인해서 이 푸시케의 마음으로 태어났던 인간이 푸뉴마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십자가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죄인이었음을 느끼게 되고 이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이제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중생, 푸뉴마, 거듭났다, 또 다시 났다, 신생했다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 사건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듭남은 절대로 인간의 원함이나 노력이나 간절한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뭐다? 아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 부분을 오해하면 인간의 지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학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논하게 되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뭐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 없다, 진짜다 가짜다 뭐 이런 말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미사 요구가 세상에 쏟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가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참된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지금 첫 번째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줘야 하듯이 우리의 거룩한 이 심령, 다시 말하면 중생하는 이 중생 또는 신생, 거듭난 부활, 또 구원, 이런 것들은 뭐야? 이러한 중생하는 심성도 역시 성령 하나님. 우리는 내가 낳고자 해서 나 세상에 보내줘. 당신이 내 엄마가 되고 당신이 내 아빠가 되죠.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엄마 아빠가 낳고 나니까 내가 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한번 내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나타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역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만 내가 바로 이 거듭난 심령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신앙 과정, 성장 과정의 철칙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철칙이다. 다시 말하면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철칙 과정, 철저한 이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함께 온다. 이것은 구원이고요. 다음에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거룩,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으로 함께 온다라는 이 말씀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씩 나눠서. 또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역시 푸토코이다라는 것이죠. 능동이 아닌 절대 수동태의 가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가난한 그러한 어떤 능동적인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토코이라고 하는 영적인 신앙, 그 다음에 육신적인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걸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것을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한 3일 전부터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는 근무하면서 그냥 그냥 펑펑 울고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뭐 근무하는 중에 대낮이기 때문에 뭐 펑펑 저 직장에서 펑펑 막 눈물을 쏟고 울 수는 없었지만 그냥 막 억지로 삼키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한 3, 4일 전부터 이 푸토코에 관한 푸토코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 육신적인 신앙과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푸토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힘센 사람이 나를 쳐서 결코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가난. 이게 참 말로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체험이 있느냐. 거의 체험을 한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엄청난 씨름 중에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나를 쳐서 결코 항거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영의 우리의 푸시케가 푸뉴마로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상태가 될 때,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힘이 나로 하여금 강력하게 타격해서 내가 그냥 풀썩 주저앉았을 때, 내 영이 그렇게 느낌이 와지는 겁니다. 지금 아직 저는 이것을 완전히 경험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제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지금 있습니다. 제가 옛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군포 금정동에서 그 일주일 동안 아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금식이 아닌 굶식을 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저 절벽 끝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나를 보면서 네 손을 놓아라. 그러면 그 밑에 엄청나게 푹신하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침대가 너를 반겨줄 거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푸토코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지금 내 마음속으로 이게 이렇게 안 되는구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안 되는구나. 이게 바로 푸토코이의 신앙일 거.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엄청난 지금 뭐라 그럴까 씨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런 푸토코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죄인으로 내가 이런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강타하게 됐을 때
또 죄를 질타하게 되었을 때, 이건 이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유래 성령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망을 할 때 이런 질타, 이런 강타다라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개하지 않고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태, 회개하지 않고는이 아니라 그냥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런 가난이 오는데, 바로 이때 이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기억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그런 가난이 바로 푸토코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빈 그물이었는데 예수가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랬을 때 153마리.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했던 바로 그런 상황. 이건 누가복음 5장 8절은 바로 153마리는 아닌데 먼저 첫 번째 경험입니다. 첫 번째 경험입니다. 고기를 잡도록 했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첫 번째 죄의 회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우시아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자기는 그 속에 동참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사람들을 많이 욕했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그냥 나무라고 책망하고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냥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막 입술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이었어. 그러한 삶을 살았어. 이런 뜻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입술이 부정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봤으니 내가 살아있을 수가 있겠나 이러면서 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입니다. 고로 이 푸토코의 가난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이 나를 강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말이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교만하여 잘난 체 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죄로 정죄하고 질타하였으니 이제는 그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을 가졌을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진짜 그 앞에 나타나면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막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 백 목사는 지금 경험도 못했다면서 지금 말은 잘하니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걸 느끼게 합니다. 느끼게 하는데 아직 체험이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 답답하다. 지금 한 3, 4일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은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정적으로 또는 배운 학문적으로 되는 것이, 이러한 심성은 절대로 이러한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는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사람의 뜻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난 자다. 마태 16장 17절입니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하는 지혜와 그러한 믿음을 주었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았을 적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사야서 6장 5절, 아까는 6장 4절을 6장 5절을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푸토코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체험이 없는 한, 이런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또는 찰나적으로는 은혜를 입은 성도라고 진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인정할 만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의 결국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7가지의 천국의 비유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내 밭에 대한 비유의 결말이 뭡니까? 우리가 왜 그 가시떨기, 길가밭, 그다음에 돌짝밭, 그다음에 가시떨기밭, 그다음에 옥토밭,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가시떨기밭에는 아주 잘 자랍니다. 신앙이 잘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왜 그럴까? 결국에는 잘 자라는 모습은 뭡니까?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목사님에게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찬송도 잘하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잘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그 속에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실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순간의 은혜를 받아 들뜨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답하기도 하고 감정이 또 상하고 기분이 뒤틀리게 되면 이내 완전히 180도 되돌아서 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고 얼굴을 붉히면서 마음이 못내 아쉬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게 완전히 그냥 교회와 등을 돌려버리고 오히려 그냥 공격하는 도전자가 되고 말죠.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급기야 교회를 떠나고 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닙니다. 일순간의 은혜가, 다시 말해 감정적인 은혜가 절대로 그 사람을 온전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는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해서 그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깊이를 알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정으로 구원받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참종이 되는 기준을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두 번째로 참종이 되는 두 번째는 뭡니까? 애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10년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애통이라는 것이 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했던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10년 가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구원이다. 구원과 이 애통과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양자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회개했다라는 것, 모를 리가 없건만은, 그래서 신자는 절대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 안에서 모든 죄를 회개한 것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통은 아닙니다. 이건 10년 가난입니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또는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한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는 신자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가? 10년 가난할 때. 지금까지 10년 가난해서 쭉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은혜는 그냥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10년 가난의 이 은혜는 절대로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완전한 걸음이 아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걸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첫 걸음만 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걸음으로 또 나가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다음으로 나가야 할 걸음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구원을 얻는 수고나 또 다른 어떤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온전케 하는 것이 두 번이 있습니다. 겹쳐서 영원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온전케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습니다. 한번 구원을 줬다가 빼앗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단번에 이루셨고 영원히 이루셨고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자의 구원은 절대로 변복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에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울며 불며 아주 무릎이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반복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구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은 구원만 받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구원에서 더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곧 죄와 마귀의 모든 권세까지를 이기는 영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 즉 거룩한 성품,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성장하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의도하셨고 그렇게 이 세상을 그리고 이러한 영성인의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성인, 그 세상,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칙과 마귀의 권세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세상, 다시 말하면, 죄를 저지른 인간의 모습 안에서 마귀는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문화와 예술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발전시켰다. 모든 학문을 발전시켰다. 그 속에 인간이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은 세상이 진짜인 줄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영성이는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거룩한 성품의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이셨다. 이것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더욱 축원하며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애통에 대해서 거의 묵인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러한 영성인의 과정,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거치고 지나가서 더욱 성장하기를 어디까지 애통의 회개로 나가야 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만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은 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애통의 은혜까지를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은 성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신자와 성도는 좀 다릅니다.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의미냐? 신자는 세상 속에 아직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죄악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애통까지 아직 안 간 사람. 그러나 애통을 통과한 사람은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니마가 어떤 내용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푸뉴마티의 가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푸뉴마가 될 수 있습니다. 푸토코이의 푸뉴마티가 아니고 푸토코이의 그런 가난을 경험한 자만이 푸토코이 푸뉴마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신자와 성도는 그 신앙의 질적인 면이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직접 밝히신 부분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기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를 믿는 모든 신자가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아시는 구세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자신이 다시 보이사 위로의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한다고 선언하신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7절로 9절 이후까지이지만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죄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1시간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 선언하신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하여 다시 아버지 곁으로 가면 다시 말해 승천하면 반드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약속이 바로 16장 8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해 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주께서 우리 신자들 곁에 떠나가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에 죽지 않고 신자들이 죽지 않고 또 승천해 가지 않으시면 우리 신자들에게 유익이 없다. 십자가의 은혜만 있고 애통의 은혜가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유익이 아니다.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구원받은 신자가 아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닫고 저리 치닫고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완전히 마귀의 그리고 죄의 놀이개감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아주 피투성이가 되는 그러한 신앙밖에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피투성이가 아니라 이겨내는 그 어떤 환난과 역경 그리고 마귀의 도전과 공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애통이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신학교 다닐 때 또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삶을 애통을 거쳐온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그리고 그들의 신앙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고자 했던 그 선교적인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들의 심성, 그들의 생애, 그들의 삶을 한번 많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에 가셔야만 했다.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고 무덤에 갇혀야만 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께로 승천해 가야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니 바로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보혜사가 강림하시면 그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역사하시는데 그 첫째 사역이 뭐다? 죄에 대한 책망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혹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이나 십자가 안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구원되었으니 다시는 죄와는 상관없는 생각과 그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야.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그건 아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제가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 보혜사 1회 성령이 말하는 죄에 대한 그 책망에 대해서 지금 원고를 지금 써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정말로 옳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가 다 깡그리 용서되었다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은 그의 요한과도 같은 이 말씀에서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죄에 대한 책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났다면 무슨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너희들의 신자들의 죄를, 성도들의 죄가 아니라 신자들의 죄를 책망하시면 그때 신자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때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십자가 안에서 행한 죄의 회개는 무엇이고 또 보혜사께서 책망하실 죄란 또 무엇인가 이를 잘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핵심들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기나.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 10년 가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혜사께서 책망하실 죄는 사람들 속에 있는 죄성을 말합니다. 죄의 성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지체의 법이라고도 했고요. 또 다른 법이고 죄의 법이라고도 뭡니까?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성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다, 해방케 했다. 이것을 애통의 은혜의 결과로 봅니다. 이 두 회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가난의 축복은 천국이지만요. 애통의 축복은 위로가 됩니다. 다시는 죄로 울지 않습니다. 자신은 죄로 고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아주 극난하게 비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10년 가는과 애통은 절대로 다른 내용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또는 그 앞에서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았을지라도 애통의 은혜까지는 여전히 우리 신자들 속에는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를 방금 앞에서는 뭡니까? 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을 성질이다. 죄성이다. 이것을 죄성이라고 저는 말하지만 세상 학문 속에서는 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막 그러는데 이거 바로 자아입니다.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본성. 그리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신자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 분명한다고 나는 그것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일까? 근데 죄를 짓는 것조차 자기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10년 가난에서 신자가 구원함을 받은 신자가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헷갈리고 막 혼돈 속에서 이거 뭐지라고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은혜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신자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왜 죄를 짓는 거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회개함으로 나는 정결함을 입었는데 말이야. 나는 의인인데 칭의,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착각입니다. 아직은 의인이 아닙니다. 네. 해결받지 못한 이 죄의 잔재로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죄를 다 회개했는데도 왜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 것인가? 더욱이 죄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나는 언제든지, 눈꽃만한 그런 틈도 없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느끼게 되는 것은 곧 내 안에 있던 그 죄의 법, 육신의 법, 지체의 법, 사망의 법이죠. 허리만큼도 양보함이 없이 모든 순간마다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갈 뿐인 것을 내가 느꼈다. 이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그토록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며 주님 앞에서만 있으려고 안간힘을 그리고 아주 찰나적인 순간에 죄의 종이 되어버린 나 자신을 늘 발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있고자 하지만 순간적으로 나는 죄와 법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죄짓기만을 하는 죄만 짓는 죄를 짓기만 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으면 이렇게까지 단말마적인 외침으로 자신을 토로했겠는가. 24절 내용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거침없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휩쓸리는 자신을 날마다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죄가 생각날 때면 그 죄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자신의 자신 그 심성 속에서 이 죄성이 꿈틀대고 용솟음을 칠 때면 거침없이 예전 옛사람의 본성이 거칠 것 없이 뛰쳐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확고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왜 모를까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푸토코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신앙과 어떤 인간의 이성적인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신앙과 성도의 신앙이 이렇게 다르다. 그 죄를 그래서 가로막을 수도 가로막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나는 그냥 육신 죄의 법 아래로 내가 굴복하고 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냥 혈기로 분노로 자신을 죄에 얽매일 뿐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죠. 그 자신 속에 들어있는 그 죄성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자 아무리 안다라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전백패인 것처럼 늘 죄를 짓고야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그렇게 안타까워 그렇게 외친 것이 바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로 이때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뭡니까? 위로한. 다시는 너를 그러한 죄의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바로 영성인입니다. 이게 바로 애통의 은혜에 받은 축복이 바로 위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의 축복을 받는다. 이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더는 그렇게 심각한 죄로 인해서 그 심각한 죄의 지음을 가지고는 울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넘어가서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1절 2절에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엄청난 고통과 죄지음으로 인한 고마움의 단말마적인 외치기만 했던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며칠이나 걸렸는지 몇 달이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바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다시는 이토록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죄성의 근원까지를 깡그리 청결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참정은 이 거룩함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전도해도 전도한 결과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입니다. 그 입술의 찬양을 오늘 나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의 회개로 인해서 신자는 진정한 성도고 영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성도를 주님은 더욱 간절히 바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참정은 이러한 10년간과 애통의 은혜를 거친 자라야만이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조차 아껴보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전도하는 일과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켜줄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이고 이러한 신앙이 된다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했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신앙 성장과 그 과정으로 신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영성인의 귀한 은혜의 길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하며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다음에 사도 요한의 말씀을 좀 적절히 섞었는지는 모르지만 섞어서 한꺼번에 말씀을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을 중점으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온종을 감사드리나이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권능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영의 아름다운 신앙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부활하시오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능히, 그 진리를 능히 깨닫고 가장 올바로 가장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한 가장 정확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